인간은 만남 속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출생 후에는 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이호선 씨 부부 상담 보면은 정말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나와 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가. 그 어떤 만남보다도 나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완벽하리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즉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소위 말해서 그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잡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를 사울아 사울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사울자한테 사울아 사울아 그래 부르겠어요? 그 존귀한 사람, 모자람이 없는 사람.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와 자기와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은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있어야 할 만남입니다. 나와 나와의 만남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단순히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때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처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달았으면 좋겠습니까? 미션스쿨의 학교인데 그 선생님이 절에다가 기와장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누구 입시에 그 대박 나게 하옵소서 하고 절에 갔다가 기와장을 바치는 그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그러면서 한 말, 그 사람 세례 받았는데 왜 그 짓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네가 나서지 말고 교장님하고 잘 이야기해라 그랬는데,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세례는 받아도 중생하지 못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만나지 못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열심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기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미쳤도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중생에 체험한 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난 이후에 평탄해져 가야 할 것인데 그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그가 자기가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고 나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바다의 파선과 강의 위협과 그리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와 광야의 위협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중생으로 자기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중생 후에 육은 물질만 있으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추우면 입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육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환경이 어려우면 영이 육의 정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배고프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환경에 관계없이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 영이 육을 지배하느냐 이거는 자기를 만난 사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와의 만남이 있어도 갈등은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했으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도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그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배에 채우는 날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제서야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고기 잡을 때는 그냥 많이 잡으면 저거 하고 기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많이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 차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누구를 발견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정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사람 만납니다.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인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잘 만난 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하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은 학생을 잘 만나야 되고,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지도자는 백성을 잘 만나야 되고, 서로가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불행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나 의사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잘못 만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놓고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책임져.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뭐라 큰지 압니까? 저런 자식이 다 있나 그럽니다. 누구 자식인데? 지 자식이잖아요. 결혼해가 처음에는 달콤하게 살아갈 때는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네 같은 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딸을 낳았어요. 나니까 네 같은 딸 있으면 좋다 했는데 나중에 커나가니까 무슨 소리 또 네 닮아가 좋다 이래. 네 같은 닮아는 거 나를 괴롭거나.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 자기 자식을 놓고 저런 자식이 다 있네. 좋은 것은 다 자기 닮고 나쁜 것은 상대방 닮았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약속에 따라 난 아들입니다. 곧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싸움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들의 만남의 역사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 불행한 만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이때의 만남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태어나서도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싸웁니다. 결국 야곱이 형들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버려요. 그 결과 야곱은 형과 원수가 되고, 그러나 후에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후에 에서와의 만남도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야 축복의 만남인가? 그 어떤 만남도 진정한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인간의 만남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불행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더 얻자 그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축복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수 관계입니다. 아버지하고 관계는. 그러나 그들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100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만남도 불행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됩니다. 요셉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대성통곡을 하나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한 만남을 요셉이 참고 인내함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팔고 나를 미워하고 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 동족인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생각으로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과의 원수 관계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와주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은 지나가 나와 상종하지 않는 그들은 찾아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도 해야 하겠지만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좋은 만남으로 바꾸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다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고 나옵니다. 만남의 축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잠깐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만남은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외로운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하란에서 20년을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 강 건너는 형 에서가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담대해야 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련전신 떠났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간 그 죄 때문에 그 약복나루에서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도 형은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떠나가던 날 홀로 갔던 그가 이제 다 또 보내고 혼자 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만나. 그 강이 길어서 넓어서 못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 형이 있어서 못 건너는. 저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늪 같은데 차를 세우지만 이게 야포강이다 그래요. 보면 웃었어. 뭐 이런 강이다 해서. 강 정도 되면 형산강 정도는 돼. 한강 정도는 돼야 되지. 뭐 이렇게 비 안 오면 물이 없어요. 잡초가 나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강이어서 이 강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원수인 형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겁니다. 두려운 만남이 행복의 만남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해하고 싶어도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면 얽히고 설킨 모든 만남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삭 빠져버립니다. 15절.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불행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가 누구냐?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화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기도 속에 살아야 되고, 찬송 속에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란 하나님을 만난 자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나를 잘 만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잘 만나는 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중에 만남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나서 잘 됐다고, 내 만나서 기뻐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만나서 예수 만났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만남이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교회 나오던 경주 학교 교모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 그저께 그 목사님 오면서 한 180페이지 되는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병상에서 처음 병이 발병되는 그 검사부터 시작해가 쭉 가면서 병상 일기를 쓴 거예요. 하루하루 되어져가는 일기를 잘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단숨에 제가 그 한 180되는 책을 읽었는데요. 꼭 그 사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었어요. 이제 책 마지막에 다 돼가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 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반 책 같으면 끝이 다 돼가면 기분이 좋은데 다 읽었다 싶어가, 이거는 끝이 다 돼가니까 이제 더 이상 기록을 할 수 없는 마지막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올수록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책을 한권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그를 3년의 긴 투병 생활을 해나가게 만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 주위에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더라. 병원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 나와서도 좋은 사람 만나, 형제들도 좋은 만남이 그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게 돼요. 참 그래도 복 있는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내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만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만나 나 자신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만나고 주위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들,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나의 만남, 이웃의 만남,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